우리 지난 주간에 잠언 15장 전반부의 내용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잠언 15장 전반부에서는 참 행복이 무엇인가, 그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가능하며, 그 예배는 내가 생각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에 이어야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잠언 15장 전반부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얻는 그 행복 속에서 이제 그 15장 후반부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15장 후반부의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 게으르지 말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눔과 그리고 만남과 배품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지혜의 길을 기울여야 한다입니다. 특별히 잠언 15장 18절을 보면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시기를 그치게 하는다라고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감정을 얼마만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가르쳐줍니다. 특별히 박윤선 목사님은 이 부분을 주석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해석을 했는데, 이사야 1장 30절에 보면요, 너희는 잎사귀 많은 상수리나무 같은 것이요 물없는 동산 같은 이니. 그러니까 분노를 박윤선 목사님은 불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그 분노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데 물은 사람에게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함께 연합하여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물이 없는 동산 같아서 불이 날 때 그것을 제대로 진화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마음의 그 분노를 쉽게 나타나는 것은 결국에는 내 마음이 여유가 없고, 그래서 마른 잎사귀와 같다는 것을 지금 박윤선 목사님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의 강물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또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그 세상 성도가 세상에서 보여야 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성도의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이 믿는 예수를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말을 했는데 내 인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내가 믿는 예수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에 어떤 그 모 그룹 회장 부인이 로비 사건을 일으켰다고 해서 청문회에 불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성경책을 들고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으면서 청문회 동안에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선서를 했었는데, 그분이 청문회 기간 동안에 계속 거짓말을 했는데 어떤 교회의 권사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욕을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분 외에도 또 스스로 장로다, 집사다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도 거리낌 없이 그 일을 합리화시키고 거짓말하고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전체를 평가하고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부패했다라고 말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참 이것을 볼 때에 오늘 잠언 15장 후반부에 있는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은 정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깨닫고 또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여 하나님의
10절에 보시면요, 지혜로운 아비를 즐겁게 하여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라. 여기서 이 지혜롭다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의미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의미로 사람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알고 있는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부모 공경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성도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서를 보시면요,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은 너는 샘거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 공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도요, 당시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고르반이라는 뜻은 헌물 또는 제물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유대의 그 제사에서 쓰여주는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이라는 의미인데, 어떤 성도건 간에 성전에서 내 재산 중에 일부를 고르반이라고 선포하게 되면은 그 정해져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는 재물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자녀들 중에서는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자기 재산의 일부를 고르반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는 부모님께 와서 제가 저의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면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고르반으로 선포했던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런 폐단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강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1절에도 보면요, 무지한 자는 일어나는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여기서 그 명철한 자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깨닫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즉 명철하다라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명철하다라고 했었을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명철의 특징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은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 것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서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걱정하셨고, 그래서 그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고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주님 앞에서 명철한 자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내가 어떤 말씀을 얼마만큼 안다 할지라도 그 알고 있는 만큼 실천하고 내 주변을 올바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명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솔로몬은 15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여기서 이 의논이라는 것은요, 회의를 말하는데 솔로몬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만남과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다른 결정을 내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회의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지루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만남과 나눔을 통해 가지고 다른 결정을 통해 다른 길로 인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죠. 사도행전 15장 13절을 보십시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떠나면은 유대인들이 다시 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할례를 강조하지 않고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나서 떠난 자리에 유대인들이 와서 그 가르침을 뒤집으니까 이방인들이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러다가 결단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오고 가는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너무 할례를 강조하지 말자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교회 대표의 야고보가 이것을 편지를 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이외에는 어떤 것을 전하지 말라. 그것이 이제는 결정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고 서로 생각과 그리고 어떤 그 목적하는 목표가 다른지라도 서로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래서 한 가지의 방향이 결정이 될 때 그 신앙이 더 성장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우리에게 회의를 통해서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서로 다를 때에 그 다름을 아예 인정을 하고 허용하는지 아니면 인정을 하고 허용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누고 그래서 어떤 한 방향이 결정되었을 때는 그 한 방향으로 모두가 따라주는 그런 온유한 모습이 신앙 성장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내용으로 25절부터 33절까지 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25절 33절에 보면 솔로몬은요, 악인과 의인 그리고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를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심지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만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29절에 보십시오. 잠언 15장 29절에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여기서의 그 의인의 기도라는 것은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늘 자기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자기의 행동을 철저히 절제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반대로 악인은 자기를
25절부터 33절에 보면 매 구절마다 솔로몬은 악인에 대해서 이익을 탐한다, 악을 쏟는다, 승계받기를 싫어한다, 패역한 일을 위하여 계획을 세운다, 악한 길을 나타낸다 하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안 솔로몬은 우리에게 한 가지 제시를 해주는데 바로 잠언 15장 24절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됩니다. 위로 향한 생명의 길,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길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신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여기서 살게 하는지, 그 자문자답을 통해서 늘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작업을 그렇게 썩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냥 그걸로 끝이. 그리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일을 하기에 급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모두 슬픔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게 되면요 모든 부분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그 일에 대해서 능률도가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제가 원고에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제 삶을 볼 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확신과 또 분명한 정체성을 알지 못할 때는요 그냥 만사하겠죠. 우리 선배 목사님이나 주변의 목사님들은요 구레면에 뭔가 좋은 곳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냥 나가기 싫어요. 집에 있는 게 좋아. 귀찮아. 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즐거움이 없어요. 옛날에는 제가 성경 원고를 읽으면요 참 내가 내 스스로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왜 이런 문장을 어떻게 쓸 수 있었지? 야 대단하다. 저는 작가가 아니지만은 야 어떻게 이런 말을 내가 기록할 수 있을까? 내 스스로에게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말씀에 내가 은혜가 돼요. 그리고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근데 요즘에는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터질까? 문제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실 때에 대한 기대를 해야지 왜 부정적으로 오늘은 또 어떤 일이 터질까? 그러니까는 또 자동차 한국에서 내려오는데 마이크가 안 된다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언제 조용히 지나갈 일입니다. 하루 급하게 갈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 내 일에 대해서 만족감이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잠언 15장 전반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악인의 제사로 규정해 버리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매일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먼저 깨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에 기쁨과 만족과 감사
18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무화과 열매가 없어져. 나는 포도 열매가 없어져. 나는 내 아들이 송아지가 없어져.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이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 기쁩니까? 정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계십니다. 입술의 고백을 잘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매일 할 수 있습니다. 노래까지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살고 있느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넣어야 합니다. 의인은 입술의 고백을 드릴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해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잠언 강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늘 은혜와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선포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교회와 삶의 문화에서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성도를 향하여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윤택하게 된다라고 솔로몬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에게는 다양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믿음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길을 나를 인도해 주고 있는지 잠시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